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영상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을 계속해서 읽게 되어집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전체가 150편이나 되는 찬양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하는 시들 중에 탄식하면서 울면서 쓴 시가 무려 42편이나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28% 정도가 울면서 쓴 시라고 하는 것이죠. 비탄한 이 시나 애가는 고난 상황 가운데 쓴 시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찬양 시들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이 비탄의 이 애가의 시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중심을 볼 수 있고 그 깊이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시편 5편은 다윗이 비탄한 가운데서 울면서 쓰고 있는 시이죠. 3절, 4절, 5절 계속해서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에 다윗은 성을 비우고 얼굴을 가리우며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배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총애하던 다윗의 오른팔과 같았던 아히도벨이 오늘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의 책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5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5편에서 드리고 있는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였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2절에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3절에도 여호와여, 8절에 여호와여, 10절에서 여 하나님이여, 또 12절에 여호와여,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5편은 12편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기도시 가운데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가운데 다윗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바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주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하고 지켜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반역한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자기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충신 아히도벨이 반역하여서 압살롬의 편에 서서 지금 자신을 배반하는 편에 섰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염려의 마음이 사실 이 다윗의 마음을 눌러봤을 것입니다. 나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도 밀려왔을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온통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온통 어떤 그 일들과 그 사람들에게 온통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심중에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그 수렁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의 수렁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편에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자,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특히 자기를 반역한 자들에 대하여서 그 처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반란이 진압될 때까지 결코 그 자신이 아들 압살롬을 죽이려고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짜고 계략을 짜고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압살롬이 공격해 올 때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도 부탁을 하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너그러이 대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그 압살롬의 편에 섰던 최고의 모사 중의 모사였던 전략가 아히도벨이 과연 탁월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엄청난 계략을 따르지 않고 사실은 속내는 다윗의 사람이었던 후세가 재현한 전략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대체 압살롬이 왜 그 좋은 계략을 아히도벨의 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전략을 취하였을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전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의 세력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압살롬을 벌하고 계십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을 매서 일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 도중에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그만 머리카락이 걸려서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배반한 아히도벨과 또 아들 압살롬을
자기 자신이 직접 나서서 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처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죠. 만일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았다면 아마 감정이 실리겠죠. 감정이 실리다 보면 더 큰 복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게 되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은 피해 복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고통과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적절한 처분을 원수들에게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원수들에게 그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그 처분권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도 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의 앞날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 자신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현실적인 상황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졌을까요? 지금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황망하게 쫓겨나온 신세입니다. 백성들도 자기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랑, 그것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입고 있다는 이 주의 풍성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비록 지금은 자기의 신세가 처량하고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와 있지만 언약궤를 모셔놓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을 쫓겨나 이름 없는 어느 도피처에 모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잠자리, 먹거리, 주변 환경 모든 것이 왕이 지내던 그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잠자리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 주변 환경, 어떤 화려함,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예배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은 아니어도 비록 내가 예루살렘은 아니어도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지내게 해주세요. 빨리 왕권을 돌려주세요. 그거보다도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내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예배가 일체 모든 예배가 금지되었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지금 감옥에 수감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남아있는 성도들은 지하에 숨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자도 성도들도 눈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도대체 울면서 예배하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드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실제로 그 시간 함께 예배 드리던 많은 사람들 중에 공안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단순히 코로나 끝나게 해주세요. 마스크 벗게 해주세요. 그거보다도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2020년 코로나가 막 창궐할 때에 예배 문이 다 닫혔습니다. 교회 문을 걸어 닫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상황 계속해서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다시금 우리 교회의 예배 문이 닫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한국 교회 가운데 예배 문이 닫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의 문은 활짝 열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우리가 거칠애로 드리는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뜻 다해 마치 그 지하교회에서 눈물바다를 이루며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작스레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올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5편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처절한 상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예배의 은혜와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원수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